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만 백성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말씀 교독은 제 117번 구주강림 3번의 말씀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령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
한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만복의 끄는 되시며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어려운 한 해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에 찌들었던 저희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권면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2년 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외치며 믿음의 공동체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여 새 희망, 새 기쁨, 새 소망으로 다시 한번 연합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진행되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험악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한반도 위에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북녘 땅의 교회들이 하루속히 재건되어서 북녘 땅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북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삼천리 강산을 사방팔방으로 거닐며 뛰기를 원하옵고 더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이요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공동체 속에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아픔을 당하여 깊은 상처 속에 잠 못 이루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이 아픔과 고통과 깊은 상처들 위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사절을 세워주셨사오니 예비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귀한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예배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또 두 주째 배웠다고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또 약간 좀 어색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통 군대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군목으로 지냈습니다. 군목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목사로 3년을 그냥 지냈구나 생각하시는데 실은 3년간 그 목사로 군 생활 했었던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은 훈련 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저희 목사들만 받는 게 아니라 신부님들, 스님들과 같이 받거든요. 재밌겠죠. 3개월을 같이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차차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것이 그 첫날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저희는 경북 영천에 있는 삼상한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이 스님이고 이분이 신부님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스님들은 외모를 딱 보면 알죠. 그죠? 스님들 딱 한 번에 알고, 또 신부님들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옷을 입고 올 때 그 안에 그 사제복이라고 그러죠. 그걸 표시하는 이 클러지 같은 거 로만 칼라로 된 옷을 다 입고 왔습니다. 근데 딱 구분이 안 되는 게 저희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모여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하든 뭘 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은 어딜 가나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게를 가면 그분들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호칭이 뭘까요? 예, 사장님입니다. 예,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많이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목사, 신부, 스님들도 이게 구분을 할 때 외적인 모습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은 구분이 어렵지만 이렇게 강단에 서서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 저 사람이 아마 이 교회 목사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외모, 아니면 옷차림,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장소, 아니면 그가 하는 일,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서 생각이, 어떤 분은 예수님은 외국인이실 것 같으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태원 거리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알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옷차림, 어떤 외모, 하는 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알아차릴 수가 없으면 예수님인지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어른도 그러한데 아기라면, 여러분 신생아실에 아기가 쭉 이렇게 뉘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시면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표적이, 그 근거가 바로 외양간에서 그 여물통에 아기가 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기왕이면 왕궁에서 아니면 황금 침대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누워 계시는 것도 가능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실은 화려함,
그리고 세상의 높은 권세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단 한순간도 높임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그러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왕이 되게 하려고 하면, 높이 들리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높아지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고 또 이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 가운데 서게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니,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니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은 저희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겸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궁에 태어나셔서 황금 침대에 누워 계시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예수님의 겸손이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겸손을 잃어버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4년인가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영화를 봤던 분들의 수가 1,7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 있죠. 일본군의 133척의 배를 격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룬 영화였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 볼 시간이 없으셔서.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세조에게 올렸던 상소에 있었던 글이죠. 뭐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 수많은 일본 군사들 그리고 133척의 배를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12척의 배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33척의 배가 있고 많은 군사들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133척 혹은 더 많은 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이순신 장군에게는 딱 12척의 배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더 많은 배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태어나셔서 여물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요 구원자로 이곳에 오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양간 그리고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 이것만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한 요람과 멋진 왕궁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여러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도 살아가길 원하고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는 그 주님은 외양간이면 충분했고 여물통이면 충분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추구하는 그 가치가 전혀 없어도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힘 있는 고백이죠.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정말 신앙 좋은 그냥 한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길 원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여물통에 뉘인 그 상태에서도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저희들 또한 바로 이런 고백을 이런 질문을 늘 해야만 합니다. 내가 외양간에 뉘인 그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어내신 구원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표정이 구원받아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군요 라는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대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희가 신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구약 시대에도 실제로 누리고 또 경험하고 고백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누구나 올려드려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푸른 초장에도 하나님께서 눕게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도 하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갔던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또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이니까요. 다윗이 지냈던 궁궐 전체는 아니고 회의실 정도가 한 우리의 본당 정도만 했을까요? 여기보다 어쩌면 좀 더 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신하들이 먼저 이렇게 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하들이 서로 임금님 오기 전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너희는 괜찮냐? 왜 그러냐? 실은 우리 집 너무 힘들어 죽겠다. 우리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국의 초기라고 하지만 월급을 이렇게밖에 안 줘서야 되냐? 옆 나라에는 대제국에는 월급도 많이 준다는데 우리는 월급도 적게 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 마누라가 너무 힘들게 한다. 돈이 이렇게 부족하냐? 너희 집은 괜찮냐? 우리는 그래도 좀
받는 월급은 괜찮은데 아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다. 아유, 우리 애들이 나는 하나도 안 닮고 내 와이프만 닮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너희 집은 괜찮냐? 아니, 우리 집도 너무 힘들다.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 우리 너무 힘들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신하들이 고개를 들어서 앞에 있는 비어있는 왕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우리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임금 다윗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지. 왜냐하면 우리 임금 다윗은 재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왕이니 또 온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 않겠냐. 우리 다윗 임금 가정만 봐도 아리따고 고운 부인들이 여럿 있고 자녀들도 어쩜 그렇게 다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게 지혜로운지 자녀들이나 또 가정이나 가진 것들 봐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다. 네, 그러다가 다윗 임금이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국사를 논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웃으면서 임금님, 저희가 실은 임금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임금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대답이 어떠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다윗이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 순간에도 고백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틀린 부분이 있다. 너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나의 건강, 재물, 명예, 가족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시편 23편 1절 제일 앞에 나오는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감람산으로 가면서 슬피 웁니다. 신의 이 발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요. 신도 맨발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우고 슬피 울면서 뒤에 겨우 몇 명 데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그 벌판에 커다란 돌멩이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가리우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신하 한 명이 가서 다윗 임금에게 만약 이렇게 물었다면 임금님 지금은 부족하시죠? 지금은 다 잃으셨잖아요. 왕궁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가족들도 다 잃었고 임금님에게 자랑이 되었고 그렇게 든든한 힘이 되었던 그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사람들 다 잃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부족하시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 나 지금은 너무 부족하다 이러했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조금 전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그 순간에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윗이 그때에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없고의 이유는 나에게 많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힘과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힘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많은 것들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서 뉘어 있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도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이유를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서 외양간에서 태어나 여물통에 누인 그 아기를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가치가 혹시 우리들의 삶에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는 또한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이 외양간에 태어나심 그리고 여물통에 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표적, 그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그분으로 인한 증거란, 그분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또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요, 몸이 아프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구원은 재정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갖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비조 세계에서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말씀 후에 곧 하게 될 찬송가 438장 3절에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돈 많은 곳,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찬송가의 고백도 우리 삶의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실은 또 다르게 번역된 곳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모두는 십자가 이미 죽었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또 일부랑 또 다르게 또 아멘을 하시네요. 일부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외양간, 여물통으로 상징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가지니 삶의 진정한 기쁨, 삶의 진정한 감사, 진정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완성짓고 귀결짓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실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더 가지고 주님을 더 소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종안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목회자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외양간이나 여물통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날로 풍성해질 수 있고 식탁의 자리는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저 그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지 못해도, 혹시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어도 이 본문 말씀의 표현처럼 외양간이고 혹시 말구유 같은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음에 감격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믿지 않는 누구에게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 말씀처럼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도 축복하지만 외양간에 말구유에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시니 저희는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님, 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니 저희는 너무 하찮아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시니 저희는 평범해도 부족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으니 주님,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구유에 뉘어서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지금 이 순간 부족함이 없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으로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자리가 실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천국의 자리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저희들의 온 마음과 관심을, 우리들의 힘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는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도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가득 올라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 향한 저희들의 사랑, 감사의 마음, 그리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드리지 못하여 눈물 짓는 성도들 또한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주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닦아주시며 하나님께 삶을,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한 주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림절 셋째 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 또 우리 구원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온정 나누기 이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쌀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요. 또 헌금해 주셔서 또 어려운 이웃들 또 사랑하고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같이 지금 이 본당에 50%까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서 또 추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또 수칙 잘 지켜주셔서 또 은혜롭고 또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또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산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사당회가 교육관 2층 배들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유아 세례식이 12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정한 법으로 만 2세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꽃꽂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교역자 동정에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병로 선교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인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엄중하고 어려워서 가족분들은 비자가 도무지 나오질 않아서 우리 선교사님만 급하게 들어가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제 상황이 아주 어려우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도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란 보시면 우리 권사님 성경 이독 우리 김다신 권사님께서 성경 이독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문승기 장로님, 박찬미 권사님, 차남 종영군 결혼식이 그 DMC 타워 웨딩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의 광고가 더 있습니다. 백삼순 남정만 집사님 또 황재순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빈소가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내일 오전 5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 또 장지인 경부 문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장례 일정들과 또 장지까지 내려가는 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있습니다. 2부에도 떡 주시는 거죠? 네. 우리 김신자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식에 너무 감사하셔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부 때는 아주 방금 와서 정말 뜨거운 떡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식었는지 모르겠네요.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김신자 권사님 또 우리 그 자녀분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대신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